제 제목은 마음 치유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보통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생활이 좀 더 윤택해져서 내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내 주변의 환경이 남들 보기에 좀 발전된 모습 아니면 부한 모습 또 남들보다 더 잘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기뻐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생활을 시작하는데 점점 더 이상하게 내 삶의 모습은 더 어려워지고 또 내 어깨에는 정말 무거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내가 진 자처럼 여겨지면서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거북이 등같이 그 무거운 짐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이제 범인에 쌓여서 이제 그 도시를 탈출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단,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문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맛보게 돼서 모든 짐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분명히 진정한 참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참 생명을 얻은 걸 모르고 지냈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응답이 당연히 없고, 남들은 간증하는데 나는 간증거리도 없고 점점 더 힘든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종교의 짐이 지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어서 이 참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또 내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2개예요. 소가 2마리가 끈다고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한 멍에를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영적 친분이 틀린데 소 2마리가 나란히 가야 되는데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와서 앉아있는데. 왜냐면 예수님의 명이니까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멍에, 한쪽 멍에는 온갖 세상에 내가 바라고 갈구하는 것들을 채워넣어 버린다고요. 그리고 내가 옆에서 그 멍에로 그걸 짊어지고 또 개가 끄는 것처럼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을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냐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애굽을 떠났다고 하면서도 앞에는 분명히 여리고가 있고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약속의 땅, 우리가 그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내 등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틈을 보여주면 그대로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 루트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치유가 안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갈등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의 목적이 뭐냐? 오케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에서 받은 그 구원, 생명,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끼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어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 마음의 치유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지난날의 상처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살면서 지난날의 상처들이 있고, 또 그 지난날의 상처 중에 상당 부분들은 남들한테 받은 것도 있지만 가정의 배경도 있어요. 가정의 배경.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부인들 중에서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하는 그런 부인들이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알코올 중독자의 부인이 남편의 치유를 위해서 노력해서 남편이 완치가 되면은 기뻐서 그 남편이랑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그 남편하고 이혼. 그리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랑 살아요. 왜요? 더 이상 같이 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다 낳았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랄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서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 치료되는 게 그 사람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의 배경을 봐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 경우를 보거나 제 주변에서 그런 아버지와의 갈등 뭐 이런 걸 겪은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류는 두 가지예요. 아버지를 그대로 닮거나,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요. 막 술주정 부리고 엄마 때리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은,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면서도 커서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똑같이 살던가 거기서 배운 바가 있어서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반대로 살던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 가정의 배경 가운데서 받은 상처는 굉장히 깊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가족한테서 받는 그거기 때문에 한번 그 어렸을 때나 이렇게 학대를 당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게 내 속에 가시가 된다고. 근데 가시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그걸 건드린다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시를 확 건드려 버리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들, 그런 환경들에서 겪었던 고통들을 남들한테 내가 그대로 행한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나 학업적으로나 이런 실패한 경험들로 내게 마음속에 가시로 남는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죠. 난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정말 생명을 얻은 것에서 감사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의 낮춰진 이 자존감을 올려야 되거든요. 정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명을 얻은 자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게 복음을 주셨고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구나 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서 자존감이 쫙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사단은 그 배후에서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 안 돼. 네 씨발 예수 믿는다고 될 것 같아? 웃기지 마. 아이고 꼴 좋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뭔가 하려다가 한 번 또 어려움에 부딪혀 버리면은 또 주저앉아 버려요. 뭐 예수님은 믿긴 했지만 난 아니야.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또 특별한 실패의 환경을 겪어본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잘 나가다가 뭐 사고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화재 사고가 났다거나 해서 아주 심하게 몸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하나님 저 살아있는 거 맞아요? 나를 이렇게 나 주일성수 다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특별히 그런 고난과 사고를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고 그 불완전한 육신 가운데서도 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전에 한 자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주 큰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사고였는지 뭔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큰 사고를 당했어요.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분을 전도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울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게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나도 원망스럽다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는데 그 병상에 누워있던 자매가 고백을 했어요. 주 예수는 그래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내뱉어야 될 고백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 환경 바라보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인정받을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남들이 봤을 땐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은 욥 보세요. 아무 죄 없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한번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보자. 다 뺏었죠. 아들, 딸 다 죽었어요. 가진 거 싹 다 없어졌어요. 3년 동안 기아장으로 몸 긁고 앉아있었다. 그리고 옆에서는 친구들 와서 계속 조롱하고 마누라도 조롱하고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러죠. 그런데도 욥은 견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욥이 견뎌냈던 이유는 욥이 남들보다 뛰어난 인내심과 아주 그냥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은 욥은 하나님을 알고 누린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사는 꼬라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다고 하나님의 위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됐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증가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분명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배움에 대한 실패. 흔히 말하는 옛날에 뭐 일자부식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는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했는데 내가 뭐 남들 앞에서 뭐 얘기할 거리들이나 있겠어? 이러한 자꾸 또 낮은 자존감에 시달린다고. 또 그러한 것들이 뭘 가져오느냐? 위에 것들처럼 열등감을 갖고. 열등감으로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인데 열등감에 빠져버리면 또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요.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게 내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없는 이유가, 내가 못 사는 이유, 이게 다 쟤네들이 다 뺏어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자만 보면 미워하고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사는 사람,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옛날에 정경유착했으니 돌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열등감에 빠져버리면 모든 게 다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이 되어버려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열등감에, 크리스찬이 열등감에 빠져버리면요, 옆에 사람이 받은 축복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 거 빼앗아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받을 건데 짜증나. 하나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다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조종하기 아주 좋은 환경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만 해도 그냥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김집사 칭찬하면 갑자기 막 성질 나는 거예요. 저 김집사 저거 저희 여우 같은 게 뭐를 해줬길래 저거 짜증나게 밥 한 번 또 사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밥 사준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예 그럼 뭐 음식점을 차려버리지 뭐. 음식점 차리고 그냥 맨날 그냥 우리 교회 목회자들 다 불러다가 맨날 밥 사줘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려야 돼. 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없으면요, 지금 이 마음의 치유는요 요원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 돈만 벌려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 무기력증에 빠져서 병원 6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하는 것도 없어. 얘기 들어보면 너무 혼자 오래 살아 그래요. 뭐 할 말이 없어. 야, 그렇구나.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돼. 거기에서 해결해야 진짜 참 자유가 뭔지, 내가 받은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게 돼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차를 찾는. 결국에 염려가 뭐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면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돼요? 감사와 기쁨이 배가 되고 염려가 없어요. 염려는 뭐예요? 기독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도 예전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했을 때는 그랬죠.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면 돼요. 그냥. 입만 열면 돼요. 맨날 나가서 찾아와서 구두 닦으라고 하던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참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또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저를 성질을 부려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짜증나긴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인가부터 나타나질 않았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내 앞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별게 다 기도, 입만 열면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해도, 네가 믿는 예수가 살아있니? 해도 담대해 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때는 진짜.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변치 않았어요. 분명히 살아계세요. 내 모양은 어때도 지금 기도 응답이 그때처럼 오진 않지만 그건 내가 기도를 그만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응답이 당연히 적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만 열고 그때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정말 하나님 기도 말씀 붙잡고 하는 게, 아프면 무조건 이사야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약함과 병든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응답해 주세요. 그때 우리 그 개척교회 그 멤버들 다 청년들이었는데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서로 기도했어요. 분명히 응답이에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염려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 통로를 딱 고속도로를 만들어버려요. 생각의 고속도로를 만든다. 가장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워요. 이상한 염려, 하지도 말아야 될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니까는 기도할 수 없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이 나오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옛날에 그 훈련 받을 때 이 배운 것 중에 하나, 뭔가 두루뭉실하잖아. 목사님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말씀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뭔가 두루뭉실해요.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알려주세요. 그래서 얻은 그때 결론은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했어요.
그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 그때 그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무 기쁘고 한데 제가 입에서 너무 욕을 많이 합니다. 워낙 욕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제 입에서 이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 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고 상당한 기간 동안은 욕을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욕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거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내가 거기 결단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딱 옮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해주세요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보여줘요.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성경책 100만 번 막 읽고 막 정독하고 이것도 물론 좋죠. 근데 정독은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쫓아가지 않으면요, 그냥 발짝 도루묵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남들 의식하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 하면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들아 오라고 했는데 더 무거운 종교의 짐을 막 갖다가 위에다 얹혀놓고 율법의 짐까지 다 그냥 터덕터덕 올려놓고 나 살려주세요. 나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쌓아놓은 건데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또 에베소 4장 20절에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분내고 죄 짓고 하는 그런 것들도야 다 이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큰 바위에 조그맣게 구멍 내고 정을 하나 딱 박아가지고 해머로 팡 치면은 그 큰 돌이 어떻게 돼요? 다 잘라지죠. 그만큼 사단에게 우리가 틈을 보여주면요, 영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요. 영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거대한 장벽을 하나 설치해 놓는 것도 같아요. 그걸 다시 허물어뜨리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노력과 회개와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대가 지불을 엄청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좀 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 결국에는 내 마음에 치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치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자꾸 허탄한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쫓아가거나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다거나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우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세상에 믿는 신,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주장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성령을 따라 행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줬다고. 예비된 심령을 가진 자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준비된 자들.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져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였어요. 바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바로 성령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일에 같이 동참했어요. 그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리스도 같은 일꾼이 되기 시작해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이 세상의 신, 이 사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혼미케 하는 그 마음을 줘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혼미케 하는 그 마음이, 그 불신자들은 이 마음의 이 치유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겉으로는 잘나 보이고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치유되지 못한 이 마음의 상처들로 똘똘 뭉쳐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직업 가진 사람들이 뭐 이상한 행동하고 변태스러운 짓 하고 해서 잡히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죄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억눌려져 있던 그런 감정들이 폭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막 술 한잔 먹고 막 하다가 갑자기 앞에 우리 엄마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엄마한테 학대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막 가서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 진짜 많이 하는 그런 무당,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 자식에는 분명히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몸이 어디 크게 다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더 잘 알아요. 무당들이 더 잘한다고요. 그 친구들 보면은 그 사람들 예수 믿고 한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다 그러잖아요. 신 내린다고 했을 때 막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귀신이. 네가 안 받으면 네 자식한테 할 거다. 협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식한테 줄 수 없으니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차라리 내가 당해야지 하고. 그런 것들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데 틈을 열어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 내 마음의 갈등, 그 다음에 치유되지 못한 그런 부분, 상처, 연약함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1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불의의 모든 욕심으로 행한다고 그랬죠. 사단에 주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벌입니다. 구원을 받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한 거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안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거죠.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믿고 있다면.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도 지옥에 가요. 제일 뜨거운 곳에 있겠죠.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단은 지옥의 왕. 자기네는 사단을 숭배했으니까, 섬겼으니까 지옥에서 사단 밑에서 신하로 지내고 있을 거라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사단 숭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 갖게 해달라고 그러고 영혼을 팔기도 하고 그 대가로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갖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거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이 미혹의 역사에 걸리면요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완전히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백지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미혹의 역사에 빠진 자들은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다가 교회에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딴 데로 가잖아요. 이상한 데 빠진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코가 낀 거예요. 미혹의 역사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견뎌낼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감사와 점심갑주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감사를 깨달아야 돼요. 진짜 감사를 깨달아야만 그것이 내 사역, 내가 전도를 하거나 내가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저버리게 되면, 크리스찬이 감사를 저버리게 되면요, 아니 나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 게 뭐 있나?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염려가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단이 거기에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싹 뿌린다고요. 씨앗을 뿌린다고요. 그럼 그게 급속도로 자라나 버려요. 그래서 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항상 감사하라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뻐하라고 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서 그것들 계속 바라봤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투구, 흉배, 허리띠, 방패, 칼, 신발 이게 있어요. 투구만 썼다고 전쟁터에서 머리에 투구 하나만 쓰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신발도 없이 하면 나가버려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의 투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도 없고 믿음의 방패도 없고 말씀의 검도 없고 의의 흉배도 없고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아주 쥐어 터지는 거예요. 사단한테. 사단이 제일 갖고 놀기 쉬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틈이 너무 많잖아요. 슬쩍 일하는 것 조금만 안 돼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괜히 믿었다 하고 에이씨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좀 잘해볼 수도 있는데 이거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갖고 놀기 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결국에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눈에 하나님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 직접 성령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 직접 예수님이 보이진 않아요. 천사들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어요. 왜?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어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이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믿음만 있어도 곤란한 거예요. 나 구원도 못 받았는데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 다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탑인가 뭔가 거기 100번 돌고 정한수 떠나고 절하고 불공 드리고 그러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옆집 아줌마가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랑 틀리죠.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 믿음이 발휘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될 때 이 투구, 흉배, 허리띠, 방패, 칼, 신발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때선 뭐예요? 너희가 사단을 대적하라고 그랬죠. 이 상태가 돼야 믿음으로 돼야 사단을 대적하라고 그랬죠. 그럼 그들이 피하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장님이 아니잖아요. 딱 봤을 때 영적으로 보겠죠. 영적으로 하는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의의 흉배, 신발 다 갖췄어요. 어떻게 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로 역정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단하고 마귀랑 싸우죠. 다 모든 걸 갖췄을 때. 그런데 구원의 투구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사단에게는 밥이에요. 100점 100패다. 걔는 계속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만났는데 구원까지 받았고 생명 받았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계속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사단에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못 끼치게 하려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마음의 상처가 아주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라든가 이 감사 전신갑주에서 필요한 것이 무시기도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중보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 것기도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내서 크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버스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난리 나요. 사람들이 와, 박수 쳐주겠어요? 와, 저 사람 방언하는구나. 와, 이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딱 보면 저 완전 미쳤구나 저거.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갑자기 버스인가 지하철인가 탔는데 그 중보 사역을 깨닫는 그런 시간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지하철을 탔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해버리고 울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사모님이 당신이랑은 쪽팔려서 같이 못하겠어.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지 무슨 방언으로 그렇게. 이제 방언 계속 하던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 나쁜 건 아니지만 현명하지 않다. 방언으로 할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시로 내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 못하는 그 벙어리 된 만약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수화로 해야 되나요? 수화로?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방언은 아니더라도 무릎 꿇고 한 장소를 정해놓고 집이라든가 어디에서 다니엘도 창가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건 정치 기도. 근데 내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네.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돼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진정한 내 마음에 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걱정이라든가 염려가 들어와 버리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근데 예배 생활만 해요. 교회는 나왔으니까 교회는 나가야지 하고 와요. 그리고 앉아서 목사님 설교는 들어요. 찬양도 따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하게 앉아있고 손까지 들면서 찬양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에 이 쓴뿌리들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행해야 될, 얻어야 될 축복, 감사, 그리고 내가 드려야 될 진정한 신령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마음의 치유가 됐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주고 내 것을 줘야 돼요. 그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부자가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들에게 전도하겠다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제게 큰 사업체를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자가 되기 전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줘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먼저 크게 이 기독교를 세운 후에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지 않았다고. 바로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생명을 준 거라고. 생명을 던지면요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치유조차 안 돼 있고 내가 이 하나님 옆에 바로 서야 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누려야 될 이 부분들이 누려지지 않는다면은 마음의 치유하고는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회복된 것 같다가도 성에 나와서 안수받고 하면은 눈물 잠깐 뿌리고 울고 불고 하다가 마음에 안식이 온 것 같은데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삶의 현장에 딱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울어도 안 된다는 거 나오는 거예요. 울어도 안 돼요. 웃어도 안 되지만 울어도 안 돼요. 후회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후회하잖아요. 그럼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후회될 때는 눈물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갑자기 밀착이 탁 돼가지고 그게 되나요? 갑자기 막 안 하던 기도가 막 쫙 나오나요? 믿음이 막 생기나요? 하나님 감사. 눈물 2시간 흘렸더니 제게 이제 바울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 마음의 치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끝에 가서 있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런 부분들을 내가 포기하고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네. 일부러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하나님 나 됐어요. 나 이제 구원만 막았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제가 뭐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그냥 교회 주일 성수하고요. 나와서 그냥 기도할 때 하고 찬양할 때 하고 또 목사님 마음의 상처 안 받게 그냥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제게 주신 복은 이게 다 제가 만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런 상태로 나와 있다면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말아요. 정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파도에 휩쓸리는 배하고 요동치는 거와 똑같다. 그런 자는 기도해서 응답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됐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근데 마음의 치유라든가 내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애굽의 군대 쫓아오고 홍해에서 턱 해서 아무런 해결책 없이 거기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서 모세가 지팡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홍해가 싹 갈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애굽은 떠났는데도 거기에서 아무 힘 없이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울면서 그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첫발이 뭐예요? 이 마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고 이 가시들이 내가 힘을 내야 할 때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내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그 때가 있는데, 이게 있으면은 못 나가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크리스찬이 되냐는 것은, 주일 성수 뭐 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실은 뭐 다 주일 성수해요. 천국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주일 성수했어요. 다 웃을 거예요. 천국에는 주일 성수했단다. 하나님을 만난 날부터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내 마음의 쓴뿌리, 이런 거 내 환경에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 이전 것은 싹 지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게 쫙 이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요. 빌딩 하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나님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서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그거 하면 누구한테 감사하겠어? 아유, 부처님 감사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과 부처한테 감사하는 것과 알라한테 감사하는 거하고, 하다못해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가 얘기전으로 했더니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걔네들한테 복채 주고 감사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감사를 통해서 구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어요? 다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뭘 더 유난스럽게도 뭐 교회가 다니니까 뭐 그렇게 됐다고 그러냐? 내 친구는 보니까는 점쟁이 말만 잘 듣고 해가지고 요번에 사업 엄청 크게 됐다더라. 다 똑같지 뭐. 뭐하러 너는 거기 뭐 하나님한테 뭐 교회 다니면서 11조 드리고 돈 세금도 지금 못 낼 판인데 그거 해가지고 뭐 잘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된다고. 근데 뭐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야 돼. 내가 잘됨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질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소리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린다면은,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칭찬해야 돼요.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뭔가 틀려. 온유하고 남들한테 선함을 베풀고,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요. 로마 시대 때 한창 그 로마가 향락에 빠지고 그 음란에 빠지고 막 그랬을 때, 로마의 귀족들이 크리스찬인 자매들을 보고 칭찬했어요. 쟤네들은 뭔가 다르다. 이 로마에 있는 여자들을 보면 아주 그냥 거의 노는 수준이 양아치인데, 자, 저 여자를 보면 참 정절을 지키려고 하고 순결하고 뭔가 틀리다. 그런 말이 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아유, 저것이 집사라는 놈이 더독해.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회사 사장이라고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그냥 예배시키고, 목사님 데려다가 목사님 축복해주고, 아유, 우리 장로님은 아주 그냥 공장에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다고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예배는 가장 기본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신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영적 신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500명이 모여가지고 억지로 예배 드리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죄사함을 받고 내 모든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해결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인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진정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아픈 부분들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걸 싹 없앨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잠깐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가정의 부분들, 내가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원인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내가 봤을 때 내게 다가왔던 그런 상처, 그런 부분들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건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처녀 때는 천막 교회에서 자기 말로는 성가대도 섰고 소프라노였나 뭐를 아무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본 우리 엄마는 교회는 안 다니고 이모 손 나란히 잡고 점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거를 벗어났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던 영적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해했어요. 이건 엄마 아빠의 문제가 아니구나. 엄마 아빠 그 뒤에 영적인 배후에서 이 죄, 저주, 사단, 여기에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가를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해결을 못했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만났지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원망, 엄마 아빠한테 대한, 엄마는 왜 진짜 수많은 남자 중에서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나를 또 왜 낳아가지고 아유 짜증난다 이러고 살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 소원이, 나 고등학교 때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얼굴을 못 봐, 자식인데. 집에 안 들어. 맨날 막 술 먹고 당구 치고 나이트 가고. 왜요? 아무 의미를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 보면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이건 집에 가면 막 물건 날라다니고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근데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원수라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봤더니 이런 영적 환경이에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집안이 그랬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구나. 내가 하나님 이제 만났을 때는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던 그 상처들이 왜 나한테 이런 삶이 왔느냐는 원망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이 환경이라는 자체가, 내가 살았던 환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엄마 아빠를 뒀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도 아무런 해답 없이 살아있기 때문에 점쟁이한테 그렇게 찾아가고, 점쟁이가 40살 되면 잘 된다고 그래서 30몇 살에 잘 된다고 했다가 또 5년 있다 잘 된다고 그랬다가 하면 그래서 5년 동안 막 참고 사는 거예요. 그냥 5년만 참자. 나중에 보면 몇십 년 참아도 안 돼. 그렇게 사람들이, 내 경우를 봤을 때는요, 이런 실패 환경, 내 가정에 대한 환경, 내 원망, 불평, 막 이런 것들, 왜 내 친척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 집만 못 살아가지고 내가 열받아 죽겠네. 이렇게 됐던 게 이해가 된 거예요.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재물이 많든 집이 부유하든 환경이 좋든 직업이 좋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다. 우리 엄마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도 똑같이 이렇게 산 거예요. 원망 불평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해답을 얻고 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얻음으로써 내가 이 내가 갖고 있던 죄의 저주, 사망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돼서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걸 누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누려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하나님과 동행 막 하다가 또 갑자기 어디에서 땅을 하나 사놓은 게 갑자기 뛰어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그쪽 가가지고 그거 팔고 막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또 딴짓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만났을 추구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러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쭉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방법이 틀려요. 내가 추구하면서 가는 거하고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던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당연히 뭐 주일 성수 말할 것도 없고 기도 생활도 말할 것도 없고 말씀에 읽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하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바로 이거 그러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영혼 전도예요. 우리는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 사이를 살고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거든요. 그게 재물에 사랑하는 바벨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쌓아오고 죄악을 쌓아오고 있어요. 동성애가 계속 세상에 점점 퍼지고 있죠. 제3의 성으로 인정해야 되나 이런 말까지 교과서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2045년도에가 미래가 되면 사람이 영생 불사할 수 있다. 장기도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정교하게 해서 어디가 나쁘면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기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뇌에 있는 의식을 이식해가지고 이 몸이 다 죽어가면은 다른 것에 이식해가지고 그 의식은 영생토록 살 수 있다. 2045년이 되면 그 기술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막 얘기 떠들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바벨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역의 그 생명을 주는 것까지 하나님한테 접근하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그 전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를 너무 멀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너무 가깝게 생각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요?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웃을 수 있어요. 왜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잖아요. 벗어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나 구원받은 거 맞은가?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 오늘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는 계속 두려움에 떠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계속 제일 좋아한다. 쟤는 그냥 구원만 약간 건드리면은 발발 떨어. 저런 애가 전도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의 치유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치유, 걱정, 염려, 불안은 불신자 때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에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고 우리가 그 입술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대로 내게 구원이 임했고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라면은 이 부분 내가 불신자였을 때 빠져있던 이 부분들에서 분명히 빠져나온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옛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내 삶의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기도 통한 응답, 감사, 기쁨, 그 다음에 그 기도 응답을 다시 받는 것, 이것들을 계속해서 누려나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끝나는 그날까지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의 치유 부분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했을 때요, 그 사람들이 이걸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되나요? 아유, 그래요. 나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3박 4일 가출했는데 그 기분 잘 알지. 500이나 한잔하러 갑시다. 치킨 좋아하세요? 있느냐고요. 대학생이나 지금 이런 데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친구들이 자기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거를 토로했을 때가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 마음에 쓴뿌리를 다 보여줬잖아요.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런 거기에 의해서 이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 이걸 몰라서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다.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복음을 던지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옆에서 그러니 양념치킨 좋아하지? 가자. 내가 오늘 한번 쏠게. 그리고 또 위로해. 그럼 잘했다고 또 우리의 우정 어쩌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에서 누가 자기 마음의 속마음에 깊숙한 것을 꺼내놓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상처들이라든가 그런 쓴뿌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거나 보여줄 때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생각하죠. 뭘 전해야 돼? 야, 네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네가 영적 배후에 너를 그렇게밖에 죄짓고 네 가운데 고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영적인 부분들은 여기에서 기인됐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기인됐다. 네 아버지가 그랬던 거, 네 가정이 그랬던 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행했던 그런 것들은 다 이 영적 배후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났다. 그걸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이걸 던져주는 게 복음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다 우리들이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야 돼요. 나 이거 마음에 치유 많으니까 뭐 마음에 상처 많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출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보여야만 확실한 해답을 얻는 거예요. 유명무실하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과거의 문제, 이런 마음의 쓴뿌리들은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 해결된 거예요. 원인을 알았잖아요. 오늘은 15번째 시간을 이 마음의 치유였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이미 마음의 치유, 이런 우리에게 있던 불안 염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됐어요. 우리가 자꾸 해결된 것들을 파헤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 상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교회는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에 그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처음에 믿을 때는 자꾸 나가보니까 애굽을 떠나긴 떠났는데 나가보니까는 여리고가 있고 요단이 있고 홍해가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이 뭐였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 애굽에 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낫지 고기도 없고 이거 뭐야? 맞나 이거 뭐야? 메추리기라게 줘도 그래요. 사람의 불만은 틈이 보여지면 계속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이 내가 받은 생명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똑같은 마음의 상처들이 분명히 있어요. 100% 다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딱 건드려 보면 나와요. 그때 뭘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것으로 줘야 돼요. 그 생명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15번째 시간은 오늘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